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는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전도용 목적의 편지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막 흔드니까 그쪽으로 귀를 설거지 세우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귀와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흔들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흔들까요?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와서 흔들까요? 이렇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오는 사람에게 마귀와 사탄이 붙어요. 여러분들 곁에 마귀와 사탄이 붙을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들도 믿음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아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1장에서 2장까지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3장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그 질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와 예수 믿은 다음에 너의 신분과 위치가 전혀 다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는 누구냐? 영어로 말하면 Who are you as a Christian? 기독교인으로서 너는 누군 줄 아느냐? 이제 그 질문을 던지면서 골로새서 3장 1장부터 쭉 시작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존재야.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희 세례 받았잖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그냥 절차상 그냥 물 찍어서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어떤 분은 물을 하도 많이 이렇게 뿌리니까 그 물이 막 밑으로 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을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만은, 어떤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든지 간에 너희 세례 받았잖아. 예수 믿고 세례 받았지? 그러면 세례 받은 게 뭔 줄 알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으니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이제 새 사람 됐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되었으니, 오늘 성경에서는 골로새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는다고 하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이야기는 이제 너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으니,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중생했으니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결론이잖아요.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받아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삶을 살아내라, 그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시 또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중생하고 거듭난 너희,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누군가? 바로 너희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복종에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태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태우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안수기도 하는 날이거든요. 태우가 안수기도를 받는데 안수기도는 안 받고 내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표정에서 읽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왜 이 양반이 나의 하나님을 안 하나, 뭐 그런 표정.
그래서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안수기도 하는데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나도 눈 뜨고 이렇게 봤지 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복음이에요. 내가 택함 받을 만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서 나를 택하셨다고 그러면은 나에게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게 있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택해 주셨어요. 그냥 이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죠.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성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금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기도 제목도 있었고, 근데 가만히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확 하고 느껴지는 순간, 그때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 그래?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세 가지의 내용을 딱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골로새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세 가지를 딱 제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살아, 그 얘기예요. 거기 다섯 가지가 나오거든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 12절에 보시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더 더해집니다. 용서 그리고 사랑입니다. 7가지예요. 여러분 7가지를 한번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7가지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패션 스타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강남 스타일대로 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스타일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패션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사는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7가지 옷. 그 옷을 우리들이 입고 어떤 스타일로 사는가? 예수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오반 강남 스타일, 그게 아니라, 이게 2012년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발표가 됐잖아요. 10년 동안 그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본 사람이, 유튜브에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시청한 사람이 44억 뷰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아프리카 가도요, 이만한 곳마다 강남 스타일. 와, 세상에.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하고는 스타일이 틀려. 차 한 잔을 가지고 품이 있는 여자 그러면서, 기억나는 것은 그냥 오반 강남 스타일 그거밖에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스타일이 뭔가 패션이 달라요. 패션이.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용서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질문해 볼까요?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안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겸손히 옷을 입으라. 그 말씀을 13절에서 해주시고 있거든요. 13절 한번 읽고 한번 묵상하시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살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남과의 관계 속에서 불만이 없겠어요? 부부지간에 불만이 없으신 분 있으면 한번 양발 벗고 일어나 보세요. 다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말은 가정법을 썼습니다마는 누가 누구든지 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불만이 있거든, 불만 가지고 그냥 살아,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불만이 있거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수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만을 갖는 순간 우리는 거절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또 다른 불만을 낳게 되어졌는데, 불만이 있거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서로가 한번 받아줘 보자. 여기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렇지만 저쪽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양쪽이 다 박수를 치려면 양쪽 손바닥에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용납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상대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상대 보고 나를 수용해 달라, 그건 일방적인 거죠. 그건 서로 할 수 있는, 서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한번 해보는가? 피차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피차예요, 피차. 그러니까 용서도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용납도 용서도 서로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give and take라 이 말이에요. 한쪽에서만 계속 주고 나는 계속 받고 저 사람은 안 주고, 그런 영역이 아니라 나도 주고 나도 받고, 그게 이제 용납과 용서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의 출발이 나일까요? 주님일까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용서 출발을 나에게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살다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한번 틀어지죠. 이게요, 풀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힘들다 그 말이에요. 용서가 쉬우면 뭐하러 70번씩 7번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는 말은 쉬워도 용서 이거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쭉 살면서 이제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길목이잖아요. 이 길목에서 좀 마음 편하게 풀고 인간관계 속에서 맺혀 있는 것이 있으면 가서 손 딱 잡고, 그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참 미안하다고. 여러분, 지나간 거는요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연말에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좀 마음 풀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근데 이게 생각으로는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가기도 하고, 말은 지금 하고 싶은데 생각이 따라주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용서의 출발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그러면 이 용서는 자꾸 맴돌아요. 참 맴돕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시작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께서. 용서의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빚쟁이가 나와요.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이 졌습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이게요 수십억입니다. 엄청난 빚이죠. 이게 채권자가 와서 내놔 갚으라 이거예요. 근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 그래? 그럼 너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아서 갚어. 그러니까 막 싹싹싹 빌어요. 좀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러니까 이 채권자 입장으로서는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참 좋은 채권자죠. 알았다고, 이 시간 이후로 당신 모든 그 만달 1만 달란트 수십억의 그 빚을 일시에 탕감을 해줘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세상이 뛸 듯이 기쁜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니까 그 엄청난 빚이. 그래서 막 신바람 나서 춤을 추면서 가는데 길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딱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계산이에요. 자기는 방금 수십억 빚을 일시에 다 탕감받고 나와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러고 딱 나왔는데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딱 만난 거예요. 갚아라, 미안하다, 지금 돈이 없다, 다음에 갚겠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목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목을 잡고 끌고서 어디로 갔는가? 법정으로 갑니다.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 광경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친구들은, 세상에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 자기가 지금 얼마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거 안 갚겠다는 말도 아니고 갚은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좀 기다려주지. 아니면 자기도 그렇게 탕감받았으니까 친구한테 그거 좀 탕감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탕감을 해준 거 채권자에 들어가서 다 일로 바치잖아요. 이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의 채무관계는 아무리 액수가 많다 할지라도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와야, 그때 가야 내가 상대를 용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스타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피차간에 용납하고 용서하라.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이런 은혜의 놀라운 물결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 기도하는 가운데 금년 지나가기 전에 이 문제는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셔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먼저 나를 좀 열어주시고 상대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난 용서를 위해서 손을 뻗었는데 저 사람이 손을 또 차버리면 또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그런 용서의 예수 패션 스타일을 우리가 한번 입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뭐라고요? 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세울 때 성막에 쭉 이렇게 둘러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울타리를 칠 때요, 밑에다가 은으로 받침을 2개씩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고정을 위해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름대를 이렇게 씁니다. 위아래로. 근데 중요한 게 이 널판지를 쭉 양쪽으로 이렇게 세울 때 말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또 하나의 가로 막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연결하는 그 속에다가 가로막대를 속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주장하게 하라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마귀와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마귀와 사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불안해져요. 사람이 이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거거든요. 이게 한번 쏙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계속해서 그 불안과 염려의 생각이 또 꼬리를 물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냥 밤을 꼴딱 새면서 염려한 보람이 있겠는데 해결이 안 되고 골치만 아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해라.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걱정과 염려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예수의 평강으로 나를 지배하게 해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왜요?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항상 걱정하라 그랬을 것 같아. 그 영역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오직 주님 내 안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에게 맡기는 것뿐입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늘 먹고 사는 영적 보약입니다. 우리는 무슨 보약을 먹고 사는가? 말씀의 보약을 먹고 삽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약을 먹고 살고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 태종, 태세, 문단세, 보타, 공부 다 하셨잖아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연령, 평균 몇 살이나 살았을까요? 평균 연령이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연령이 퀴즈 한번 내볼까요? 몇 살이나 살았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90, 80대, 70대. 그렇게 단명했나요? 왕들이? 60대. 한 분도 없어. 너무 인색하네. 50대. 조금 손 들어주시네요. 40대. 의외로 많네요. 30대. 왕 되자마자 죽어버렸네. 그러면 20대. 20대는 없네. 44살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좀 놀랍죠? 여러분 가운데 44살 넘으신 분들은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지금 오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영조입니다. 영조가 82세까지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 사신 분이 태조입니다. 73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53살 살았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왕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는가? 우리 생각에는 일찍 죽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영조 같은 경우는 82세까지 살았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단명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44살이었으니까 그러면 조선시대 왕들이 왜 이렇게 볼 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궁궐에서 조선에서 가장 맛있는 건 다 먹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가을철에 나는 그 송이버섯도 다 그분이 잡섰을 것이고 옛날에는 말이죠 이게요 산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산삼 다 그분이 잡섰을 것이고 한국에 그 당시에 호랑이가 나오던 시절이었으니까 곰이 있었을까? 어쨌든 곰이 있었다면 웅담도 그분이 잡섰을 것이고 신선하고 맛있는 거 다 왕이 잡수셨을 터인데 그 장금이라든지 그냥 얼마나 많이 요리를 해서 왕을 위해서 산의 진미를 차려줬는데 그 많은 것을 잡수시고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느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네? 운동을 안 해서. 예, 그것도 맞아요. 맨날 먹기만 하고 그냥 앉아만 계신 거예요. 양반인데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운동은 쌍놈들이나 하지. 그러다 보니까 안 움직거리니까 그 이유도 하나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약 중독에 걸린 겁니다. 좋다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었다. 그게 이제 원인 분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TV를 지금 키면은 말이죠 광고 가운데 보약 광고가 참 많습니다. 이거 잡수시면 건강 이겁니다. 그것만 사 먹으면 금방 몸이 다 모든 병이 다 떠나가고 그때부터는 200살까지 살 것 같고 그런 광고들이 TV에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속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조선 왕들 44살밖에 못 살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보약인가? 말씀이 보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이에요. 금년 1년 우리 성광교회는 필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고 다 보약 잡수신 거예요. 다 보약. 성경 읽으신 분들이 많고 강해 설교에 열심으로 참여해서 강해 설교 들은 분들이 많고 이게 다 보약 잡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이 보약 새해에도 많이 잡수셔서 더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그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5절 말씀에 16절 말씀 처음부터 한번 1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수 스타일에서 나오는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유행가를 하나도 모르던 교회에서만 살던 이 청년이 전방으로 이제 훈련받고 부대가 그쪽으로 배치가 돼서 전방에서 철책선을 지키는 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 노래는 들을 기회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동백 아가씨가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밤을. 이 동백 아가씨가 자꾸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 동백 아가씨를 지금 부르고 있나 싶었더니 이북에서 이제 대남방송을 합니다. 대남방송을 하면 이쪽에서는 뭘 하느냐면 우리 철책선에다 대고 이쪽에 그쪽 대남방송이 들리지 않도록 이쪽에서 방송을 합니다. 우리 철책선에 우리 군대 군인들한테 듣지 그쪽 소리를 못 듣게. 그 일을 누가 했느냐면 제가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틀어줍니다. 틀어주는데 이게 스피커가요 50개가 달려 있습니다. 큰 스피커. 그래서 이걸 틀으면 땅이 막 울립니다.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노래를 많이 그쪽으로, 이쪽 우리 병사들한테 노래를 틀어줬는데, 이 보초를 서는 이 친구가 계속 거기서 나오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가 다 뽕짝이야. 그러니까 뽕짝 노래를 계속 틀어준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동백 아가씨가 꽂혔나 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동백 아가씨를 자기도 모르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게 찬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찬양. 이게 예수 스타일로 사는 신자들에게서 나오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시가 있고 찬미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그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삶으로, 이게 이제 찬양의 귀한 역사의 축복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스타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7가지 옷을, 패션 스타일을 다 바꾸셔서 7가지 옷으로 갈아입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보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이야기는 산다 그 말이에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세상 노래가 아니라 무슨 노래? 찬양의 노래, 하나님을 위한 찬양의 노래. 그 찬양의 노래가 우리 입에서 계속 고백되는 연말과 이 성탄의 시절에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